오늘 큰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것을 우리가 완전히 면하면서 살 길은 없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은 약간의 노력으로 그냥 극복할 수 있지만 가끔씩 정말 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 큰 두려움, 초청하지 않았는데 막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자가 거의 없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누구든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이것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지쳐서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가끔은 정말 잔인한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에 잡혀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병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주 나쁜 상상력이 생깁니다. 나쁜 상상력.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혹시에 사로잡혀요. 혹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 혹시에 사로잡히면 안 좋은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이상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나쁜 상상력입니다. 혹시에 걸려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든든한 방어벽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과거에 자기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보복할까 하는 공포심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고. 여러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종됩니다. 생존을 위해 가지고 급급해서 애쓰다 보면 우리가 종되어요. 종되고 살아갑니다. 신자들은 생명의 일에 초대되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명과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놓아버리면 생존을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에 짓눌려서 종되어져요. 요셉은 이들이 왜 이러는 줄 알았어요.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왜 이래 된 거예요? 형들이 두려운 줄 알았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혹시를 만들어내어서 혹시가 사람 잡는 그 일에 빠져서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많은 원인이 있지만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존 세력이 사라질 때 두려워져요. 의지할 바가 갑자기 사라지면 두려워집니다.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든든한 방어벽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큰 두려움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숨어있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사람마다 의존했던 것이나 방어벽이 사라지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약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항상 두려워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두렵습니다. 혹시 정리해고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위에서 연말에 어떡합니까? 승진과 인사고과 반영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요즘 보니까 팀 평가 이런 것 있더라고요. 서로 평가해 주는 거. 이거 무시무시하죠. 혹시나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공포심,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분노도 올라와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것 같거든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잘 못 견디면 여러분 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존할 힘이 없고 의존 세력이 사라지고 기댈 데가 별로 없을 때 참 어렵고 힘들죠. 두 번째는 친밀함을 잘 누리지 못할 때 두려움이 와요. 잘 봐요. 친밀함이 약한 사람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빠하고 친밀하면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아빠하고 친밀감이 떨어지면 아빠가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친밀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15절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라고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초청해서 그렇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초청해서 애국까지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니 그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수 갚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그들이 좀 마음 풀고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친절을 베풀었는데 친절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중에 있고 그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못 받고 못 누리는 겁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저해하는 어떤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오는 친밀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에 있으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 모든 것들이 학습되어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 부모에게서 세상에서 학습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도 실수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지만 살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죠. 허물 많은 부모님, 연약한 부모님에게서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 살면서 연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에게는 나쁜 평가를 하는 것처럼 나쁜 소리만 계속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고 친밀감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때 두려움이 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가요? 부모에게서 친밀함을 못 느낀 사람들은 거절감이 많기 때문에 살면서 이렇게 남들과의 관계 속에 친밀하게 잘 못 들어가요. 그게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만들어요. 두려움은 경계를 만들죠. 경계를 만들기 때문에 잘 섞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강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피해의식이 많아지고 공격하기 전에 내가 공격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아니면 입을 다물고 대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자기 현실과 밑바닥이 드러날 때 두려워져요. 나의 모습이 노출되어질 때 내가 너무 내 모습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면 나는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다 알잖아. 이것이 삽시간에 올라오면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라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죄가 다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 속에 살면서 공포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그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종이 되어버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 마귀가 이걸 붙잡아요. 이런 두려움의 요인들이 있으면 혹시나 하는 나쁜 상상력이 나를 뒤덮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내 미래가 암담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 두려움이 커지고 삶이 위태위태하거나 생명의 위험이 막 찾아오는 것 같을 때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지간한 위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통 가벼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힘내,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하면은 그럴까? 그냥 밥 먹고 그냥 어떻게 해요? 다독여주고 대화 차 마셔주고 하면은 풀어져요. 근데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밥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차를 마셔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날마다 찾아가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냥 겉으로 도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마음을 다하여서 끊임없이 위로하지 않으면, 큰 위로를 부어주지 않으면 극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유리조각 같아서 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깨어지기 시작하면 깨어진 것이 보완이 되지를 않아요. 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누가 여러분 다 복구시켜 나가고 그렇게 여러분 위로하고 회복시켜 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힘이 사람의 위로가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위로가 언제 필요하죠? 흔들릴 때. 끊임없이 삶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요인들이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막 흔들려요. 어릴 적 아이를 막 갓난쟁이부터 길러내는데 우리 아이가 말이 더디고 행동이 느리고 막 이상행동을 막 보이고 이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극심한 고통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상한지 안 한지 검사를 막 해보고, 인생에 연륜도 없잖아요. 어른들이랑 같이 살 때는 괜찮아, 이 한마디 들으면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끼리는 막 경쟁하듯이 막 대화를 막 쏟아놓으면 작은 여러분 이 두려움이 큰 두려움이 되고, 혹시나 하는 나쁜 상상력이 여러분 우리를 막 압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달리고 행복하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다가오는 거죠. 이럴 때 막 흔들리죠. 그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위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데살로니가 계속해서 큐티집으로 묵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2장에서 3장 넘어갈 때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간의 복음을 전했었고 그들의 믿음이 환란이 올 거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붙들라고 격려를 하고 떠났는데 실제로 그 어려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만나고 싶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간 거죠.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 형편을 살펴봅니다.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위로하여서 흔들림을 잡아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입으시기를 바라요. 흔들린 분들이 계십니까? 위로를 입어야 흔들림이 잡혀요.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큰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이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21절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나오죠. 간곡한 말로. 이 간곡한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는 그들의 마음 위에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흔들려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보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혹시나 하는 나쁜 상상력에 시달리고 있고 그토록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들의 마음 위에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위에. 영어 성경에 여러분 카인들리라고 나와요. 아주 친절하게 마음을 알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친절함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요셉의 위로를 보면, 그래서 이 오늘 요셉의 위로 속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는 마음이 다 나타나요. 오늘 이 마음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로 다가오시는지, 특별히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그런 차원에서 요셉의 위로를 좀 살피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큰 위로는 지난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에게 온 고통에게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고통에서. 믿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AD와 BC를 나누게 하신 분이셨죠. 역사를 가르신 분이에요. 인간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만드는 분이세요.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무리 그래도 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고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그래도 그 짐을 찾아본다면 가장 무거운 짐은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지금 저도 그래요.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 하면 부부싸움 할 때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제일 괴로워요. 이것이 가장 무겁고 이것이 가장 싫어요. 여러분 이 죄,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셉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저 형들의 허물을 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요셉의 용서는 이미 옛날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가 그 형들을 향하여 원망하며 인생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어떤 미움을 받고 어떤 죄의 공격을 받았을지라도 개의치 않고 살았죠.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누명 쓰고 나와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원한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나오자마자 저는 보디발을 찾아갈 겁니다. 자기 밑에 사람이 되었잖아요. 나오자마자 나는 보디발의 아내부터 찾아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일격에 그냥 어떡합니까? 그냥 어떡해요? 날려버리지 그걸. 애굽의 총리인데 뭐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병사 보내서 가나안 땅 보내가지고 형제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어떡합니까? 그들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원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혀. 여러분 원수 갖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한으로 살면 형통할 수 없어요. 원한으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힘들어요. 원한이 없어야 돼요. 그 상처 얼룩짐, 어릴 적 집에서 태어났는데 알코올 중독 아버지. 여러분 원한이 없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원한 없어요. 원한 없어요. 그 원한 속에 살게 되면 내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노 속에 살아가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정신을 놓아버리면 그 분노가 터져나와서 다 공격해요. 가장 약한 자 공격하는데 내 아내, 내 아이들부터 공격해요. 그러니 가정이 역기능적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에 우리는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죄가 만들어내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 죄에 대해서 요셉은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 했는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너희 종이라고 막 하니까 17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울었다고 합니다. 울었다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그토록 베풀었는데 그것을 못 누릴 때 웁니다. 그것 때문에 울어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과분한 사랑을 주시되 우리가 그 사랑 입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고 죄 중에 추고 마땅했던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용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미 이전에 다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이 되었고 다 지나갔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 그 모든 사랑을 덧입어 다시 한번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에 짓눌려요. 사람의 짓눌림은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짓눌린 그 짓눌림이 얼마나 인생의 현재를 고통스럽게 하고 미래를 막는지 모릅니다. 여기 짓눌려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짓밟힌 상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짓눌린 상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양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양자냐 이래 생각할지 몰라요. 친아들 아니냐.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과원에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느 날 여러분, 멋진 차를 끌고 어떤 부부가 찾아와서 자기 옆에 있던 아이들 하나하나 데리고 가고 아들 삼아 갈 때 그 아이들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나도 누군가 나를 환대하고 나를 아빠 엄마라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입양해 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요. 그런 양자영을 주셨는데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못 누리고 계속해서 종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짓눌려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입을 만한 선이 우리에게 없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우리의 허물에 대해 양심의 호소도 전혀 무효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100% 당신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속되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를 자책한다 하여서 여러분 선해지지 않으며 더 비통하고 고통스럽게 산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 하여서 양심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때문에 과분한 사랑 앞에서 나의 작은 허물에도 큰 허물로 느끼며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미 지나가게 했던 요셉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의 아픔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은 울었던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죄를 용서하는 위로의 능력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신 겁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어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달랠 만한 선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의 죽음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지나보냈는데 그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되겠다고,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여러분 너무 더디고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료되었고 완전하며 지금도 넉넉한데 우리는 더디 다가서고 더디 믿고 늘 여러분 자책감 속에 시달리며 양심이 호소하느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아픔과 상처와 죄과까지 다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이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예수님 왜 오셨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계실 때 그건 모든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빚어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일. 만약에 우리의 실수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에도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비록 우리 눈에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한탄이 생길지 모르나 사실 실상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까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산대로 되어졌으면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허물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결과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 우리가 죄에 영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허물 속에 영영 죽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여러분 교회에 앉혀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신자들을 통하여서 흔들린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긍휼과 사랑으로 다독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스스로 내가 잘 살아서 나의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나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시고 예배 속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과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지금까지 지금 현재에도 넘쳐서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요셉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꾸사라는 말이 나오죠. 바꾸사. 하나님 왜 우리와 임마누엘 하죠? 계속 바꾸기 위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동행 아니에요. 그냥 함께 걸어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가 해가 되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수습하시고 여러분 뒷일 봐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은 후유증들을 처방하시고 달래시고 치닥거리 하셔서 영 나쁘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꾸어지고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종로로 달 때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을 때 첫 번째 나온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와 함께 했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또한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선이 되게 하는 걸 알았어요. 요셉의 오늘 고백이 그거예요. 당신들의 허물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느라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였으나 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의롭게 산 대로 내가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산다 하여서 선한 결실이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했습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급하죠?
지금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죠? 올 한 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가 죽게 할 거 다 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전도도 하고 했는데 우리 집의 변화는 왜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나의 영적인 형편과 재정적인 형편과 건강의 형편은 하나님 왜 이 모양이죠? 내 자녀들은 왜 뒤바뀔 생각을 하지 않죠? 마귀가 여러분 거기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으나 함께하는 것으로 그는 만족하였고 함께함을 믿음으로 그는 여러분 자기 삶에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분노가 없고 그의 삶에는 원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내 인생에 그 어떤 원한도 없었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내게 적절한 줄로 여겼어요. 바울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다양한 모습에 처하는 법을 배웠다 했지 않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비결을 배워요. 왜 그렇죠? 반드시 선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현실에 노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이 어떤 때에 요셉처럼 그의 인생에 선을 베풀었으나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내세요.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의 불편함을 끌어안는 것 하나님 기억해요. 기억하고 잊지 않습니다. 보상이란 차원은 그럴지 모르나 기억하셨다가 인생의 때에 반드시 믿음의 보상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혹 이 땅에 살면서 내 때에 이 보상이 다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내 후대에 남겨요.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후대에게 그 복이 흘러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아비 누구를 기억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열심히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후유증들을 감내하시고 손으로 바꾸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셔요. 혹 그러면 나는 선을 행한 것도 없고 그냥 맨날 도망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계속 뭐 죄나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오늘 요셉의 형들이 허물도 많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는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내 죄를 깨닫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애를 쓰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속에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허물이 죄가가 많아도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악을 손으로 바꿔내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같이 허물만 잔뜩 있는 죄인 같은 우리에게도 멈추지 않고 선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그게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십니다.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고 주께서 세우셔서 그 세계 속에 가도록 합니다. 가도록 합니다.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지금도 바뀌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큰 위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덜 바뀐 일들은 반드시 언젠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날도 돌봐주십니다. 과거 이전 것이 되게 하시고 현재 이전 것의 모든 허물들을 손으로 바꾸는 그 지금의 일도 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한 것들도 돌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잘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세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위로는 첫째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한 자의 위로로, 둘째는 지금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악을 선으로 바꿨다라는 이 진리 앞에 들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에 동참한 위로로, 세 번째로는 오늘 과거, 현재뿐 아니라 저들의 미래까지도 위로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달래어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힘들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도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보지 않는 것을 미리 잡아당겨서 지금 다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한날에 좋게요. 근데 우리는 내일 모레 그 언제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근심하고 지금 것도 근심하고 과거의 것도 가지고 와서 근심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삶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잠도 주시는 거예요. 단절시키기 위해서. 단절시키려고. 생각을 멈추게 하려고. 근데 이 잠을 거부하면서까지 고민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오거나 어려우면 여러분 그런 것이 오면 잠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아 이 세상에. 근데 옛날 거 짊어지고 지금 거 짊어지고 앞날 거 어떻게 짊어져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이 요셉의 모습은 성령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거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요셉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18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어떤 분이세요? 돌보시는 분이에요. 고아처럼. 고아가 누구예요? 돌볼 자 없는 자 아닙니까? 방치된 자예요. 절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요셉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로받을 때가 언제죠? 케어받을 때죠. 돌봐줄 때예요. 돌봐줄 때.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때, 방치된 채로 두지 않을 때. 오늘 요셉은 성령의 돌보심으로 형제들뿐 아니라 오늘 그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를 기르겠대요. 이것은 자신이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홀로 두지 않겠다는, 혹시 형제들이 어떻게 되어서 위험에 처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가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죽어도 형제들이 먼저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도 다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성령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를 성령께서 그렇게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요셉이 이 위로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지금뿐 아니라 이전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이, 보혜사의 원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 어떤 분이죠? 위로하는 분이세요. 위로하는 분이요. 물론 능력의 영이 있어요.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강력하게 증가하는 영이고 환난 중에도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땅 살면서 복음을 전하든 능력을 입든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열심히 잘 살든 아니면 못 살든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인간들이 느껴지는 인간의 모든 삶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통스럽고 여러분 불의하게 살아도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하는 성령님의 가장 많은 일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뭘 잘하게 하고 출세를 하게 하고 이런 것 이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워 지치고 피할 길이 없어. 같은 침대를 쓰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댈 길이 없고 그 어떤 인간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지경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위로하심으로 위로자로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많고 큰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위로자. 여러분, 위로하는 자란 말이 컴포터라는 말이 영어인데, 영어 성경에 이 컴포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또 다른 해석으로는 가끔씩 이불로 쓰이죠. 이불. 컴포터, 이불. 성령님은 덮어주는 영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 자다가 저도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면 아이들 방을 한 번씩 열어봐요. 보면은 막 이불을 갖다가 막 온통 다 차놓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워서 찾는데도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쪄 죽는지 안 쪄 죽는지 알 길은 없고 일단 덮어주고 보는 거죠. 덮어주는 그게 아비 아닙니까? 성령의 마음이죠. 추울까 덮어주는 위로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위에 요셉이 여러분 그가 그들의 마음 위에 어떡합니까? 위로를 준 거예요. 위로로 뭐 하는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덮어주는 거. 성령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 위로받을 길 없는 영혼들을 덮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존재보다 더 강한 존재와 내가 친밀함을 느낄 때 끊어집니다. 두려움보다도 더 강한 대상과 존재와 내가 친밀해져야 끊어집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이 상실되어졌고 자기들을 진정 사랑했던 요셉에게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요셉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큰 위로로 성부, 성자, 성령의 위로로 다 동원하여서 그들 마음 위에 위로를 부어놓고 쏟아놓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끊어져서 생기는 현상일 뿐이에요. 두려움은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분의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큰 두려움은 두려움보다도 수천 배 더, 수백 배 더 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갈 때에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 올 한 해 살면서 후회되고 잘 살지 못했고 자책되고 뭐 내년이라 해서 달려지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또 내게 올지 모르는 크고 작은 두려움,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어떤 두려움과 그 긴장감들 속에 여러분 이 연말을 너무 아쉽게 불편하게 보낼까 이 목사가 심히 여러분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과오를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여러분 마음 위에 이불로 확 덮으셔서 여러분 고통들과 두려움들이 다 제거되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